요즘 군대는 기간이 이제 짧은데 예전에는 군 생활이 36개월씩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났죠. 저 때만 해도 26개월을 했으니까 2년 2개월이었죠. 26개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이제 속설처럼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가 군대를 가면 애인이 어떻게 한다고? 어, 그래서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그 말 알아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이제 바람 핀다는 얘기잖아. 그치? 왜 그럴까요? 군대에 가 있으면 어, 못 보니까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해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해서 나는 절대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군대에 들어오는 신병들이 애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상병 달고 이제 병장 갈 때 좀 뭐 이전에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왔고 했냐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도 했지만 이유가 뭐냐면 그 기간이 예전에 36개월쯤 되었으면 3년쯤 지난다면 그 3년 동안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러니 남녀가 사귀었다 할지라도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져서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만큼 기간이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그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어지고 또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된다면 그 오랜 시간을 버티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그 오랜 기다림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만난다는 그 확신만 가지고도 사실은 기다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군대는 반드시 제대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을 가졌고 그 기다림 끝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한 명은 할아버지였고 한 명은 할머니였어요. 아마 제가 예측할 때는 안나가 훨씬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잖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기를 낳고 나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남자를 낳고 나면 40일 이후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가 같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두 사람이었던 바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시므온과 안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그 나이가 많은 것만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왔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나 봐요. 시므온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이가 많았고 이 안나라는 사람은 누가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여자 선지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학자들은 지금 84세가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과부가 된 이후에 84세.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나이가 그 당시에는 13살부터 보통 결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빠른 나이 13살에 결혼을 했으면 여자가 우리 채원이 곧 결혼할 나이가 되는 그러면 13살에 결혼하고 7년을 살았으면 몇 살이에요? 20살에 과부가 된 거야. 그리고 84세를 살았으면 지금 몇 살이란 얘기입니까? 104.
나이가 엄청나죠. 예. 84세든 한 104세든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시므온도 이 안나도 굉장히 나이가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림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3년이 아니라 아마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누구를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만난다는 것. 특별히 이들은 정말 소망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 기다린 끝에 결국 그 바라던 소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의 그 소원이 뭐였느냐? 시므온과 안나가 그토록 오랫동안 바랬던 소원이 뭐였느냐? 누가복음 2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세요. 2장 3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뭘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너무 로마의 핍박으로 힘들고 어려웠잖아.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힘든 백성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기다렸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 안나는 어떻냐?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도 바랬던 것입니다. 안나도 뭐요? 예루살렘의 속량. 속량은 뭐예요? 이것도 딱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나도 시므온도 뭘 바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구원. 그들을 지금 구원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소원이 그거예요. 그들이 바랬던 소원은 단지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지금 이 힘든 시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힘든 시국이잖아. 그지? 나라의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 시국이 안정이 안 되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그 시국이 힘들고 그래서 백성들이 가난하고 먹고 살기 어렵고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 속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었지만 이들이 바랬던, 시므온과 안나가 바랬던 구원은 단지 로마로부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만민을 위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것을 바랬습니다. 2장 30절에서 32절을 읽어주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시므온이 얘기합니다. 만민, 이방인. 이 말은 뭐냐면 그가 기다렸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구원하실 분을, 만민을 구원할 자를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이 소원을 가지고 기다렸고 이 소원이 결국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2024년을 마감하는 시점이잖아. 그리고 2025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그동안 바래왔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있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 각자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오랜 바램과 소원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토록 원했던 안나와 시므온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그토록 바랬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다림 끝에 이루었던 그 소원, 도대체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살펴볼 내용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시므온과
이 안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너무 식상한 답이라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답이라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누가복음 2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가 이 시므온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의롭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보통 생각하면 어떤 사람 생각하죠? 착한 사람. 의인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지하철에 누가 빠져 죽으려고 그럴 때 딱 구해가지고 딱 살려줄 때 야 우리의 의로운 자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시국이 어수선할 때 앞에 딱 등장해서 막 옳은 말을 외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어적으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율법과 관계된 말입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원어적 의롭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에게도 의롭다는 말이 쓰였고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기억나죠? 그 의롭다는 말들이 그들에게 쓰였던 그 의롭다는 말도 다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뜻대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누가?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주제여 이제는 뭐한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시므온이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시므온, 너는 죽기 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거다. 메시아, 히브리어는 그 메시아라는 그 말, 구원자라는 그 말, 그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고 죽을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건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죽지도 못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면서 지금 죽지도 못하는구나. 근데 이제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내가 좋은 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좋은 배필을 만난다든지 내가 뭐 1등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든 그게 하나님 뜻에 맞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행복해야지만 됩니다. 그죠?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바라고 있는데 내 소원대로 성적이 팍팍 오르거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 2년, 3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되겠죠. 힘들겠죠. 5년, 10년 동안 고시에 패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안나와 시므온은 10년,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결국 그래서 이뤘거든. 그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룰 수 있는 건데, 포기해버리면 끝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과정인데, 포기하면 끝이다.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우리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도전해보다 안 되면 포기해버리면 끝이에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이들은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그 지침과 힘듦 속에서 버티게 해주고 견디게 해주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시 들려올 때, 또다시 들려올 때,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때, 그동안 지쳐 있었던 내 마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어서 또다시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또다시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기다리기 어려울 때, 우리의 소원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지친 일들이 많았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또다시 기다릴 수 있고 소원을 붙들 수 있게 됩니다. 지쳐 있었는데 또다시 힘을 갖게 됩니다. 한 번 더 기다려보자. 한 번 더 힘을 내보자.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근데 다시 붙들 수 있고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붙들고 끌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의 힘입니다.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침의 순간을 이기고 기다림의 자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근력. 여러분 근력 뭔지 알죠?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야 무거운 걸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래 뛰려면 근지구력이 뛰어나야 되잖아. 그러려면 근력을 키워야 되겠죠. 당연히 키워야 되겠죠. 거기에 합당한 근력을. 우리가 오랫동안 나의 소원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 소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소원을 가집니다. 하나님 소원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까지예요. 하나님. 아니 다음 달까지입니다. 다음 달에 있는데 다음 달에 그 결과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딱 하고 바로 소원이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소원이 보통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소원이면 그게 소원입니까? 생각 때로티 옛날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소원을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애정도 필요하고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단 말이죠. 그 지치고 힘든 그 과정들을 견디게 하는 근력, 영적인 근력, 그 힘, 원동력 이게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키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또다시 기다릴 수 있고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은찬아, 은찬아.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 삼위 하나님이 누가 있다 했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와, 한 번 가르치면 열을 나누구나. 넌 대단하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중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만 머물러 계시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 그게 시므온이었습니다. 너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를 만날 것이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게 있어요. 그 지시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길이 열릴까요? 슬픔과 원망과 절망의 길이 열릴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로 가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민선의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도록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작동할 때 경고등을 켜시고 이용 하실 때 그때 그 경고등의 소리를 듣고 돌이킬 수도 있어야 되고 가라 할 때 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다림의 속에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주저합니다. 이제 준서가 한 번씩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면서도 그걸 놓고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잖아. 그지?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게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오디션 결과 좋고 싶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좋은 또 사람을 만나고 싶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 그 오랜 기다림의 그 과정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수정시켜 가십니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그것을 수정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시고 결국은 이루신다는 거지. 그걸 이룰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기쁨이 있어요. 처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으면 나 절대 못해요. 하나님. 나 그런데 못 들어가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그 결과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기도하면서 깎이고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고 그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또다시 내 욕심 갖고 또 기도하다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루면서 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룹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에게 그런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입술에 더러운 욕을 한다든지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고백들이 드러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34절 전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 했답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고.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의 열매는 어떤 삶이냐?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삶이 아니라 시기하며 욕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하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의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삶이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하나님께 뭐 했답니까? 감사했다. 당연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의 열매는 바로 찬송과 찬양과 감사와 축복의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과 힘들다는 말과 어렵다는 말과 못 살겠다는 말과 못하겠다는 말과 할 수 있을까라는 말들, 나는 안 된다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남을 헐뜯고 욕하고 시기하고 뒷담화하는 말들, 이런 고백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다니고 있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그토록 바라는 그 삶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일치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기도했다는 말이 밤낮 기도했다는 말이잖아. 주야, 밤낮. 여러분, 밤낮 기도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들었죠?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밤낮 부르짖으며 소원을 말했던 그 과부. 그 불의한 재판장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과부가 밤낮 부르짖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다. 이 지금 안나는 밤낮 기도했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자기 소원을 놓고 100세가 넘는 이 여인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밤낮 기도했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안나의 특이한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게 특이할까요? 나를 보지 말고 성경에 보면 있어요. 밤낮 기도했는데 어디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서 밤낮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어디라고 생각했죠?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계신 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갔느냐는 겁니다. 안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시므온도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뭐냐는 거지. 나는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학교입니까? 내 메인이 어디냐? 학원이에요? 나의 가장 중요한 메인 장소가 어디냐? 가정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의 처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러 나가는 바로 그 자리. 그게 나의 메인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 중심으로 내 삶을 돌려야 되는데 다 돌고 남으면 짜투리에서 돌아보고 남으면 예배드리고 돌아보고 남으면 기도하고 피곤하면 제끼고 바쁘면 제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서 가장 중요한 중심 메인은 다 빼버리고 자꾸 디저트 갖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장소에 나가야 되잖아요. 안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열심히 연습하는 학원, 회사, 공부하는 학원, 학교, 돈 버는 직장, 거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오늘 예배의 이 자리가 내 삶의 중심으로 세팅이 되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세팅이 되고 그 중심으로 세상을 돌릴 때 우리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늦어지고 더뎌지고 힘든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잘 몰라서.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의 중심으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 안나는 기도의 자리가 단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바로 중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삶의 중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토록 바랬던 그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 소원이 뭐였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바랬던 소원이 뭐였죠? 예,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는 거. 나이 들어 죽는 그 순간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바랬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무엇입니까? 우리 준서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대형 계획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은 부가적으로 딸려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도 이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그 소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이 나의 소원이 됩시다. 그분을 만나는 그 소원을 이루면 여러분, 나머지 문제는 자동 해결됩니다. 오늘 이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소원,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자리, 그분을 만나고 싶은 나의 소원,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 현석아, 예수님을 만나면 네 삶이 뒤집어진다. 서울대 나와도 노는 사람 많아.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이 잡으시고 쓰면 위대한 인물 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구원과 답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합니다. 소원 자체, 그 자체를 바라기보다 그 소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그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아둥바둥 뛰고 있고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고 있고 얻지 못하면 어쩔까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바라는 소원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인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삶의 중심을 자리 잡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만남을 이루어 우리의 바라는 소원들을 다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는 우리의 소원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와 기다려 바라왔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용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바치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또 축복과 하나님 찬송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중심이 바로 잡혀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다림의 자리를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자리를 말씀 속에서 붙들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 속에 반드시 우리의 그 기다림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오랜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두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